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순례자 궤에 들려오는 기쁘고 복된 저 소식은 주님 곧 오시네 영광 등에 오시네 하늘 왕 이 땅에 임하네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들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 잠자던 깊은 무덤 문이 그날에 모두 다 열리네 무덤에 갇혔던 성도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네.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들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 에덴의 기쁨 중에 만나 다시는 이별이 없겠네. 구원의 노래를 모두 함께 부르며 하늘왕 주님을 섬기리.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들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할렐루야 하메, 할렐루야 하메, 잠시 후 하늘에 가겠네. 깨어서 참으며 소망 중에 견디며 영광의 면류관 얻겠네.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들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저녁 또 예배를 위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곧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죠. 특히 요즘처럼 안개 전국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의 삶을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가 불투명하다 못해서 이제는 예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 앞에 올바른 예배의 판단 기준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더 정확한 삶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기에 옳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만족되는 그 이야기, 그런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진리가 펼쳐지지만 그 진리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더 합당한 길을 선택하며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없어지면 아주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도로의 모든 교통 표지판과 신호를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신호만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저것만 아니면 내가 속도를 더 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엄청 혼란스러워 아마 집 밖을 나가기도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규칙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정한 자유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확한 규칙이 있을 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와 규칙이 항상 지켜진다면 아마 이 땅의 범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친히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 시작하는 이 십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며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며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10가지의 십계명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의 그 근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십계명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영하실 때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규칙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예전부터 존재했던 그 율법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율법 가운데에 요약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금씩 커져갔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반항하고 사단과 그의 이기적인 계획을 따르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흔히 우리가 아는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직 돌판에 기록되지 않은 율법의 시대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길 수 있는 계명이 없다면 법을 범하는 것 자체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지을 수 없으니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로 정의되지 않을 뿐 여전히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내게 죄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와 그 탐심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하며 살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안전하고 행복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창조물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아주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인류에게 짐이 되거나 형벌이 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얽매이고 불편해지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이 모든 우주의 옳고 그름의 영원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의 첫 4가지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으며 매 안식일에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는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덕을 잘 지키고 도적질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한 판단 기준이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율법에 있는 그 사랑의 원칙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십계명을 인용하시며 사랑이 그 십계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동기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해야 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설명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율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지만 아주 포괄적인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전들은 적어도 인간의 행동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많게는 33,500만 개 이상의 법을 제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모든 인간들의 행동을 포괄하는 그 원칙을 기록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완벽한 법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듯 십계명 또한 결코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율법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상인이 그녀의 마을에 와서 그녀에게 거울 하나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자신이 보았던 그 예전의 얼굴과 달라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산산조각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울을 깬다고 잃어버린 아름다움이 결코 돌아오지 않죠. 거울을 깬다라고 해서 그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부신다고 해서 율법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지적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극복하거나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해도 과거의 죄와 불순종의 죄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될까요?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원한 율법에 불순종하면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불순종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죄 없는 어린 양이 죽게 되었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무고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하지도 않고 그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형벌을 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또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줘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율법의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꿔서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율법은 바뀔 수 없고 죄는 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꺼이 지불하신 그 대가를 보여주는 영원한 기념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거나 또는 변경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본이 되는 그 율법은 절대로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놀라운 희생을 더할 수 없으며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에 합당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말이죠. 사실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이기적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더욱 일치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핏값으로 살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 있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 사람들은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에 남게 되는 그 성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핍박들이 있게 될 것이죠. 그때 인내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는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늘 그 계명에 비추어서 삶의 길을 정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 시간을 견뎌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얻는 박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왜 이들은 박해가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을 우리 역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과거에 몇 번이나 실패했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자 여러분들을 또한 초청하십니다. 주의 사랑의 법이 이 저녁 우리의 마음에 더욱 명확하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성도로서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세상의 타락에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잘 깊이 명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법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닮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